27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77장 찬송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의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방황 아닌 방황 속에 사는 어리석은 신앙 인생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한 예배를 드리고 응답되지 않을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고 죄악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양떼를 떠나 살지 않는 건강하고 신령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더 거룩함을 날마다 노력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 아침을 열겠사오니 하늘의 은혜로 새로운 말씀을 또다시 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책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벌써 소선지서 이제 6번째 책이에요. 소선지서가 12권인데 그 중에 이제 절반째, 이제 6번째 책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은 1장 전체를 다 볼 텐데 이 시간에는 후반부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에사 주미라,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예.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니까. 오래전에 저는 사타구니 습진으로 몹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 고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이 이제 깊어질 게 걱정이 되어서 결국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습진은 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더러 양말을 벗어보라면서 발에 있는 무좀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좀을 치료하면 사타구니 습진은 저절로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뭐 의사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근데 정말이었어요. 일주일치 약을 지어주고 그 약을 다 먹고 나면 3주간 쉬고, 또 일주일 약 먹고 나서 또 3주간 쉬고, 그렇게 넉 달 동안을 치료했는데 습진은 뭐 한두 달쯤부터 이미 낫기 시작해 버렸고요. 뒤이어 무좀도 치료되는데 발톱에 있는 무좀까지 싹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원 치료의 이제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된 겁니다. 습진약 백날 발라봐야 그때뿐이고 근원 치료가 안 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반복되고 했던 거예요. 근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이 뭔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범죄도 그에 따른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반복되는 어리석음 벗어나려면 근원적 치료, 근원적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뒤에 이어질 예언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아주 장엄한 서두가 나타납니다. 먼저 백성들이 가까이 오도록 요청을 받지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반복 강조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지요. 이는 선지서 구성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예언을 하기 위하여 꺼낸 서두는 열왕기상 22장 28절에서 미가야가 예언을 끝맺으면서 한 말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땅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들어보도록 요청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도 와서 들어라. 정신 차리고 들어봐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듣고자 하지 않으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듣고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부를 그 찬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돌들이 서로 소리 지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찬송 제대로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배당에서라고 하면 의자가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의자에게 찬송 뺏기는 인생 되지 마세요. 찬송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라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놀랍게도 이 백성들에 대한 반대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요청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신 줄로 믿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우리 예배 받으러, 우리 찬송 받으러, 우리 기도 들으러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친히 알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들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다 알고 있는 자고 내가 증인이다. 어디 날 속이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나와 자기의 계시의 길을 돌이키고 듣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친히 증인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고 떨리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듯이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있지 않는 자리에서도, 제가 듣고 있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강대상에 서 보면은요 다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솔직히 예배를 제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신용이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솔직히 다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이 준엄한 재판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은혜의 장소였던 성전에서 심판이 선포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5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들 이스라엘이 스스로 성전을 산당같이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까지 자행하니까 9절에 보시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이하에 보면 이 부끄러운 심판을 아부에게도 알리지 말라 합니다. 왜? 이방인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하시는 거예요. 이젠 도움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왔다는 거예요. 두 기독교인 신사가 같은 좌석에 앉아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 사람이 자기가 준비해온 샌드위치 2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옆에 사람을 줄 텐데 이 사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샌드위치가 너무 작은 크기였거든요. 혼자 2개를 다 먹어도 부족한 크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아까까지는 별로 배고픈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먹는 걸 보니까 배고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한 개의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 그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요. 나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에 조용히 사로잡힌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 조각 나 좀 달라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 옆에 사람은 거참 좋은 말씀이지요 라면서 남은 샌드위치를 입속에 홀딱 집어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국 각자 그 시간 이후로는 앞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여정을 갔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아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도 보시면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라나 마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죄 문제를 안고는 아무리 복을 바라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의 원인인 죄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망초라는 꽃의 꽃말을 아십니까? 아마 유명하니까 포겐미낫입니다. 포겐미낫이라는 건 뭐냐?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청년들이 자기가 어디 잠깐 가거나 할 때, 또 애절한 사랑을 간절히 구걸할 때, 그럴 때 그 상대방에게 이 꽃을 건네요. 나를 좀 잊지 마라, 내 사랑을 좀 잊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꽃을 따서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꽃은 시들어 버리잖아요. 어쩌면 상대방은 그렇게 그 꽃의 시듬과 같이 그렇게 상대방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도 잊지 않으셔요.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제까지 보았던 요나처럼 배은망덕하게 행할 때도 있고, 또 여전한 죄악과 어리석음과 게으름 속에 빠져가지고 참 한심한 모양으로 신앙의 흉내나 내고 사는 때도 있다 할지라도 참 다행인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이 그들에게 내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가 되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잊었다 이렇게 탄식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난 이들 중에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그런 사랑의 채찍을 맞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한 증거거든요. 예?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너 계속 그러면, 너희들 계속 그러면 이전에 당한 어려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이 곧 온다 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정신을 찾아서 이제 그 징계 앞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어리석음, 그 게으름을 떨쳐 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욱더 풍성히 입을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제단을 거룩한 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선지자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혹여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한심한 어리석음으로 신앙의 신용이나 내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이름을 아는 그 누군가가 나는 어떤 신앙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할 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잘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내가 하나님 보시기 더 좋은 모습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전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재판하시는 검사의 변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지 않는 신앙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더 추스르고 더 노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정말 신령하게 드리고 있는지,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삼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배 한 번 한 번 속에 받은 말씀으로 날마다 새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복된 미래를 힘있게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한 번의 찬양도, 한 번의 기도도, 한 번의 예배도 주님께 연락될 만한 거룩한 신앙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병원 걸음을 하시는 우리 김진순 권사님 꼭 잡아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번 수술을 통해 깨끗하게 나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후에 어려움 없는 치료의 여정, 아니 어쩌면 치료의 여정이 필요 없는 은혜의 순간을 오늘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하시되 특별히 믿음을 회복하고 헌신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여전히 교회 구석구석 더러운 곳은 없는지, 손대야 할 곳은 없는지 돌보게 하시고 이 새벽도 깨워 예배하는 이 거룩한 마음 주님 앞에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강력한 은총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